학회 강의실에서 초정 법륜을 청하는 우리 청법가를 한번 부를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입으로 후 부를 거면 다음에 입이 이렇게 되는 가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아니고. 손이 이상이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자르면 돼요? 네. 네. 아, 접시. 뭐가 드셔야 되지? 찍어 드실 분은. 네. 이게 어렵습니다. 오케이. 수인 같습니다. 오케이. 예. 예. 노선님들 그 들으시면 선님들 노선님 그 들으시면 예, 이제 앉아주세요. 예, 앉아주세요. 예, 앉아주세요, 우리. 예. 예, 우리는, 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관계 독재니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주네 된제배 고담되라 자제로. 예, 예정문 끝나고 지금부터 현광장엄론을 지는 이유에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미륵보살님께서 현광장엄론 지는 이유, 여기 두 가지 개송이 있습니다. 남바 탐제 견인란 뚠베딜레 세베강 신진유와 마인대 최주주의 단위지 도든 전파 라시아는 로단 덴베 통주르지 델라 돈이 똑바시 자와 준비 거바 인 티베말로 이 두 가지 개송 한국말로 약간이 수정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개송 좀 바꿨습니다. 부처님이 반야경에서 설하신 일제 종지로 나아가는 길,
다른 이는 알 수 없고 10가지 법을 설한 이 경의 뜻을 무사수로 행하는 지혜로운 보사만 알 수 있으니 반야경의 뜻을 쉽게 빨리 이해하는 것이 이 논을 지는 목적이나이다. 이란의 형광장엄론 개송입니다. 네, 책은 나중에 쉬는 시간 봅시다. 네, 먹는 거나 일단 나누기만 하면 돼요. 여기 갖고 있을게요. 공부 끝나면 반드시 먹겠습니다. 꼭 먹게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반야경에서 설하신 일체 종지로 나아가는 길, 일체 종지로 나아가는 길 하면 성불로 가는 길, 성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른 이들을 알 수 없다. 현진용화만에 대해서. 다른 이 하면 외도, 성문, 도가, 근기가 약은 이들이 알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이해할 수 있는 분은 10가지 법을 설하는 이 경이 뜻을 문사수로 행하는 지혜로운 보사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반야경의 뜻을 쉽게 빨리 이해하는 것이 이 형광장엄론 지는 논서의 목적입니다. 라고. 계속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 설명 보시면 형광장엄론의 내용은 반야경의 뜻인 일체 종지로 나아가는 10가지 법을 8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체 종지로 나아가는 이 10가지 법은 8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8472는 외도나 성문, 연각 등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문 연가들은 반야경과 반야경이 논서라고 해서 반야경의 뜻을 설명하는 논서에 대해 문사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반야경을 정 아니라고 또는 정더라도 자기 수행이 필요한다고 생각 안 하고 반야경은 문사수로 배우고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 8472, 즉 반야경의 뜻인 일체 종제를 표현하는 부르심 등 10가지 법, 이 10가지 법 나중에 나옵니다. 부르심 등 10가지 법. 지혜로운 보사들만이 문사수로 배우고 수행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가지 법은 아래에서 설한 일체 종제를 표현하는 부르심 등 10가지를 가리키며 보시 등 십바라미를 의미한다고도 하는 주장도 있고 독경 등 법을 지내는 10가지 행을 의미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10가지 법이라고 할 때 주장이 3가지 있습니다. 보르심 등 10가지 그리고 보시 등 십바라밀 그리고 독경 등 10가지 이렇게 10가지 3개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여기서 10가지 법이라고 할 때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법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10가지 법의 답이 나옵니다. 4페이지 뒤에 보시면 10가지 법은 여기 바로 4페이지 뒤에 대성발심, 부르심, 대성의 요의법, 대성결틱지, 그리고 자성주장성, 대성도의 소연, 대성도의 목적, 픽업행도, 취입행도, 자량행도, 정출행도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 법을 부르심 등 10가지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바라밀은 아까 갔습니다. 보시부터 방편바라밀, 지바라밀까지 10가지 법. 그리고 독경 등 10가지 법 하면 이 경장암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이게 지주의 진바단, 연다 로단 삼바단, 제다 간두인 제바단, 대산바다 공바이, 주주주의 단위기
소나분부 빠도 메스 이렇게 정장암론에서 독정 부처의 말씀을 독정하는 거, 독정 이것이 최에서 정을 공양 올리는 거, 정전에 공양 올리는 거. 예, 그리고 정을 보시하는 거, 법 보시, 정을 보시 이것이 주진받다. 그리고 정을 듣는 거, 부처의 말씀을 듣는 거, 얘다. 이게 주진받다. 또, 그리고 사정, 부처의 말씀을 쓰는 거, 얘다, lok다, 쌈바다. 부처님 정을 서유하기. 그리고 부처님 정을 남에게 설하기. 죄다. 그리고 부처님 정을 매일매일 읽기. 또 독정인데 매일매일 읽기라고 할까요? 뭐. 그리고 부처님 정전의 그 뜻을 닦기라고 하는 수행하기. 이렇게 해서 10가지 맞아요? 9개. 이게 주의진바다, 연다, lok다, 쌈바다, 체다, 간두제바다. 외우기, 정전을 외우는 것도 그게 들어가는 거. 외우는 거. 이렇게 해서 10가지 부처님 말씀은 정을 이렇게 10가지 행을 통해서 하면 공덕 무량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이 독정도 많이 하고 사증도 많이 하잖아요. 문사수 이렇게 정리돼.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렇게 이 10가지 법이라고 할 때 이렇게 3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논서에서 설하는 8서72와 반야정에서 설하는 8서72는 서로 중보되는 허물 또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야정에서도 8서72 숨어 있다고 하고 현광장엄론에서 그거 밝혔다고 하고 중보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이 논서에 의지해서 반야정이 숨어 있는 뜻인 8서72 보다 쉽고 빨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이 없다. 중보되는 허물이 없다. 반야정에 의지해서 8서72 이해할 수 있지만 시간 많이 걸려요. 어려워요. 네. 하지만 현광장엄론에 의지해서 보고 하면 보다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둘 다 8서72 설명하고 있지만 약간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광장엄론의 지으신 목적입니다. 현광장엄론 왜 지었습니까? 이미 부처님 말씀 다 하셨는데 왜 또 다시 설명해요? 하니까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숨어 있고 우리 중생들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륵보살님께서 다시 미륵보살, 무차보살님 놔두시기 전까지는 이해하나 봐요. 네. 이해하고 있고 그때는 부처님 제자들은 바로 이해하지만 이후 후로 내려오면서 조금 이해하는데 무슨 지장 어려웠기 때문에 이 논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논서. 그래서 현광장엄론의 일시적인 목적은 반야적인 뜻인 8서72에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이로 인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입니다. 8서72 이해하면 알게 되면 뭔가 도움됩니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현광장엄론 지는 그 목적이라고 해요. 예, 목적이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말 했습니다. 우리, 현광장엄론 지는 그 이유라고 해서 개송이 예정문 끝나고 현광장엄론 지는 이유라고 할 때, 이거 티베트 말로는 괴쟁아라고 해요. 괴쟁아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여기서 현광장엄론 지는 그 이유를 말하고요. 현광장엄론의 내용은 뭡니까? 8서72. 네. 현광장엄론을 통해서 8서72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알기 함으로써 또 뭐가 돼요? 궁극적인 목적?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목적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티베트 말로는 닝구라고 해요. 고요바 닝구. 목적의 목적. 이렇게 8477 알으면 모두 옴때미가 이러하잖아요, 올해. 8477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 완전한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절구성불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개송에 대해, 8472, 형왕장암론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티베트 말로 할 때 죄자, 고바, 닝구, 재화라고 해서 이런 네 가지 또 붙여요. 여기서 죄자 하면 내용입니다. 죄자. 형광장암론의 내용 뭡니까? 8472. 그리고 죄자, 고바. 두 번째 고바 이유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일시적인 목적하고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일시적인 목적은 뭡니까? 반야경의 주신 8470원의 쉽게 깨닫기 하기. 형광장암론을 통해서 반야적인 뜻인 8472를 보다 쉽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목적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목적의 목적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을 일시적인 목적에 달려있고, 일시적인 목적은 그 내용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야. 궁극적인 목적은 일시적인 목적 없으면 형광장암론을 의지해서 반야적인 뜻 8472에 깨닫지 못하면 궁극적인 목적,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형광장암론 없으면 그러면 형광장암론을 의지해서 반야적인 뜻 8472 이해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논의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목적의 목적은 목적에 연결되어 있고 이 내용이 8472 이 내용은 형광장암론에 연결되어 있다.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야적인 뜻 8472보다 쉽고 빨리 이해하는 것이 형광장암론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광장암론 안 공부하면 반야적인 뜻 8472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의 목적은 목적하고 연결되어 있고 내용은 형광장암론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재화라고 하면 두 가지. 그래서 내용, 목적, 목적의 목적, 그리고 연결, 또는 뭐 관계라고 할까요? 재화라고 해요. 이 관계는 무슨 관계? 목적의 목적하고 목적은 연결되어 있다. 이거 없으면 이거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하고 형광장암론이 연결되어 있다. 형광장암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형광장암론 배우지 않으면 반야적인 뜻 8472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송을 통해서 반야정의 뜻 8472를 표현하는 형광장암론 지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유. 이거 다 뭔가 이거 다 계획대로 이거 다 지은 거입니다. 이거 다 순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비사마야 알랑가라 나마타자 빠라미도 우바디샤 셋다라고 그 이름 지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예경문 그리고 역정문 그 다음에 예경문 그 다음에 영광장암론 진 이유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형광장암론의 본론이 있는서 이제 본론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본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본론에 들어가는 그 스윙으로 하면 예배 스윙처럼
예배의 가르침이라고 람림에서도 나오잖아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 지금부터 이제 본론 팔사를 소개하는 거. 여기도 개송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시로 파루침번의 우부제의 양다시 능구진이 람신이 대내탐제 세번이 능구운조 도바다 전무친다 타이 계지증은 조전 최주구다 대남예에서 이 개송이 두 가지입니다. 한국말로 팔사로 반야경을 바르게 설하며 일체종지와 도지, 기지, 오만가행과 정가행, 점차가행, 찰나가행과 법신 등의 8가지라네. 여기 등 붙여도 돼요, 안 돼요? 여기 붙이는 게 맞아요. 법신 등 하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없어도 돼요? 일체종지 그 법신까지 8가지가 등이라 복수. 등 안에 들어간 거요? 오케이. 8가지라네. 예. 예. 그러면 여기 그대로, 예. 팔사를 예, 말씀해 보세요. 일체종제. 원망가행, 정가행, 점차가행, 찰나가행, 법신. 이거 이 8가지는 이 팔사라고 하는 거. 티베트 말로 할 때 오부제라고 해요. 오부제. 8가지 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또 한국말로 8가지 사물 하면 물건처럼 들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물사자잖아요, 이게. 원래는 오부라고 하면 범어로 좀 모르지만 있다는 뜻이라고 해요. 오부, 사물이라고 표현하면 이 사물이 큰 개념에서 보면 존재하다는 뜻이라고 해요. 존재한 거. 존재하다는. 그래서 유부의 견해에서는 존재하고 사물의 동의입니다라고 해요. 유부에서는 존재하고 사물 동의입니다라고. 정령부에서는 사물이라고 하면 유의법만 사물이지 무의법은 사물로 안 쳐요. 오부하면 유의법. 원인 조건에서 생기는 거 사물이라고. 작용할 수 있는 거 사물의 정의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여기 또 팔사라고 할 때 8가지 사물이라고 하는데 8가지 그래서 오부제 된도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오부제라고. 왜 이거 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깨달음, 이거 수행인데 다. 깨달음은 과정, 결과까지. 예. 인데 왜 사물이라고 하냐? 이런 내용을 뜻이 내용. 네, 주둔 내용, 8가지 주둔 내용. 일체 종집부터 시작해서 법신까지 이 8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반야바라밀 인 반야바라미다 정서요. 반야바라미다 정은 교바라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하고 교바라밀이라고도 표현하고 교라고도 하고 정라고도 하고 즉 8,000송 반야바라밀다정 20,000송 반야바라밀다정 100,000송 반야바라밀다정 해서 소중대 반야정을 소하면 8,000송 중하면 20,000송 대하면 10,000송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소도 소중소대 중도 중소 중대 대도 대소 대중 대대 이렇게 9개로 나눠요. 9개로 나누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8,000송 20,000송 100,000송 그거는 소 중에서 소중소대라고 해요. 소는 뭡니까? 8,000송 소중은 20,000송 소대는 100,000송. 그러면 중소, 중대, 대소, 대중, 대가 어디 갔어요? 이런 반야정들이? 반야정이 부처님 말씀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 팔만대장정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이,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말씀은 이게 우리는 도서관처럼 그 정전 다 모셔 있는 난린자 사원에서 큰 부처님 말씀은 다 따로 모셔 있는데 이거 불사태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는 거. 부처님 말씀 많이 타 버리고 없어진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 그 다 어떻게 타느냐 하면 거기 난린자에 거지 2명에 불로 타 버리다고 해요. 네. 거지 2명에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달라. 스님들이 많아 계시니까 어떤 스님이 조금 약간 모욕하고 조금 그 거지를 좀 뭔가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거지들이 마음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복수하는 의미로, 복수하는 의미로 이 입으로 불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흑마술 같은 거 배우다고 해요. 그래서 거지 한 명이 그 흑마술 배우고 한 거지가 밖에 가서 구걸을 해서 많이 음식을 얻어가지고 거기 주면서 푸하면 다 불로 태울 수 있는 그런 흑마술 배우다고 해요. 그래 해서 난린자에 많은 정제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한번 없어지다고 해요. 정제는 많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중대 반야정이라고 하지만 그 소 안에 포함한 소대 소중 소소라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야정이 전체 내용을 8품 형광장엄론에서 8품으로 나누어서 8가지 내용인, 그래서 제가 8사는 내용으로 말해서 8가지 내용인 8사로 바르게 해석한 것이 형광장엄론입니다. 형광장엄론. 그러나 8사는 뭡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일체종지. 이제 여기서 정의 있습니다. 일체종지, 도지, 기지 이렇게 해서 정의. 일체종지의 정의는 보리심 등 10가지 법을 완전히 깨닫는 궁극적인 도. 보리심 등 10가지 법을 완전한 깨닫는 궁극적인 도. 일체종지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일체종지를 나누면 속죄를 깨닫는 일체종지하고 진지를 깨닫는 일체종지 이렇게 2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종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기는 불제에서만 있습니다. 부처님만이 일체종지이고 부처님 되기 전에 일체종지 없다는 말이에요. 일체종지 없다. 그러면 일체종지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우리심 등 10가지 법을 완전히 깨닫는 궁극적인 도. 궁극적인 지혜라고 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난번 심오한 심소 공부할 때 심소 안에 지혜 나오죠? 지혜는 심왕에 속해 심소에 들어가요. 심소라고 해야 되잖아요. 심소 중에서도 심소 51가지 심소 중에서 어디 들어가요? 변행심소, 별정심소, 별정심소 5가지 뭡니까? 심, 믿음, 대바, 승해, 염정해. 이렇게 둔바, 묘바, 쳔바, 띵즈 실어서 둔바, 묘바, 쳔바, 띵즈 실업이라고 해요. 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말로. 그래서 이 지혜는 심소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제가 왜 여기 도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자는 거예요. 심소. 지혜라고 하잖아. 3가지 지혜, 아까 3가지 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라고 하면 작아지는 거예요. 일부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마음 다,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은 다 일체종지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안식도 일체종지입니까? 이제
부처님은 안식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있다고 해야 되죠. 부처님 안식이 부처님 마음의 의미가 아닙니까? 마음의 의미다라고 해야 되죠. 저 마음 하면 육시 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식도 마음의 의미가? 안식 마음의 의미다. 예. 안식. 우리 안식도 우리 마음의 의미가? 번뇌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 안식. 눈으로 현상을 볼 때 이 안식 일어나잖아요. 안식도 마음의 의미가? 육시 안에 들어가죠. 안식 마음의 의미가? 그리고 나의 안식은 나의 마음의 의미가? 나의 마음이라고 해요. 안식이 여기 있어요?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아니, 안식 어디 숨어 있어요? 예. 안식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있습니다. 안식이 여기 있는 거죠. 눈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눈은 첫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안식이 어디 있어요? 이 근처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건 조사해봐야 나옵니다. 조사해봐야 나온다고.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안식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는 심소 다 일체종지입니다라고 해요. 일체종지. 속지 깨닫는 일체종지, 진지 깨닫는 일체종지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이 티글까지도 일체종지입니다라고 해요. 다. 부처님의 틀구마 하나도 모든 법을 깨닫는다고 이 정도로. 이거 우리 얘가 모든 존재 깨닫다 이거 말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까? 얘는 그냥 제 털입니다. 우리 거는 못하죠. 부처님이 모든 것들이 다 일체종지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처님은 예외입니다라고 하는 거. 부처님은. 예. 그래서 일단 일체종지라고 할 때 10가지 법을 완전히 깨닫는 궁극적인 도라고 했습니다. 지혜라고 안 하고, 지혜라고 하면 지 아닌 것도 일체종지이니까 이거 지혜입니까라고 이거 논증이 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속에 지 아닌 것도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마음 다 지혜입니까? 그러면 심오한 심소는 모순 아니에요? 우리 그때 공부할 때 심오한 심소 모순이라고 했어요? 사고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혜는 심오한 심소요? 심소라고 해야 돼요? 부처님의 심왕은 심소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래, 지혜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정의 어떻게 내렸어요, 그때? 어? 네, 최고의 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최고의 암. 최고의 암, 지혜의 정의입니까? 번역할 때, 셰럽이라고, 이렇게 최고의 암이라고 번역하는데, 정의는 분배할 수 있는 작중을, 지혜의 작중은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을 분석하는 예, 대상을 분석할 수, 하는, 작중하는 식이라고 하죠. 작중할 수 있는 식. 작중이 분석하는 거. 그 지혜라고 하는 거. 분석하는 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거 분석하는 지혜입니까? 어? 분별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번뇌 가운데 분석하는 것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진품입니까? 가품입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분석. 그때 다 지혜입니까? 지혜. 그래서 여기 궁극적인 도라고 해요. 지혜라고 안 하고 궁극적인 도. 일체종지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의 정의는
공성을 현정으로 깨닫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 대성의 견도 이상의 성자의 도입니다. 도지를 나누면 성문도를 깨닫는 도지와 영가도를 깨닫는 도지, 보사도를 깨닫는 도지 세 가지 있습니다. 도지의 경계는 대성의 견도부터 불지까지입니다라고 해요. 불지까지입니다. 그러면 불지까지입니다라고 해서 불지에서 도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오. 그러면 불지에서도 도지 있습니까? 네. 도지. 일체 종지도 도지입니까? 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일체 종지는 도지에 들어가요, 이제. 삼구입니까? 삼구입니다라고 하면 돼요. 도지가 더 큰 겁니까? 커죠, 예. 도지. 일체 종지는 도지 안에 들어가고, 일체 종지는 도지입니다. 도지는 일체 종지 안일 수도 있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나옵니다. 일단, 도지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공성을 현정으로 깨닫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 대성의 근거 이상의 성자의 도. 그러니까 공성을 현전으로서 깨닫는 지혜 하면 공성을 눈으로 현상 보듯이 보는 거예요. 대성이 견도 이상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성이 견도 이상이 성자의 도, 대성이 견도수도 대성 무학도까지 다 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지. 그러면 도지가 더 넓다는 거잖아요. 대성의 견도수도까지도 도지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도지라고. 예. 보사도만 도지 아니고 예, 일체 종지도 도지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도지의 경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승의 견도부터 불지까지. 불지까지. 이게 도지입니다. 도지를 나누면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해 보세요. 영각도를 깨닫는 도지, 보살도를 깨닫는 도지. 이러 했어야 돼요. 성무도를 깨닫는 도지, 영각도를 깨닫는 도지, 보사도를 깨닫는 도지로. 티베말로는 연두익을 남시빌 남시, 란기익을 남시빌 남시, 태징익을 남시빌 남시. 대성의 도를 깨닫는 도지라고. 여기 보사도를 깨닫는 도지라고 하지만 대성의 도를 깨닫는 도지, 태징익을 남시빌 남시 했어. 보살도라고 하면은 불지도도서 부처님이 도도 깨닫는 도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성도를 깨닫는 도지. 이렇게 있어야 세 가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도지. 도지의 경계는 대승의 견도부터 불지까지잖아요. 음. 그러면 성문도를 깨닫는 도지, 영각도를 깨닫는 도지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요? 대승의 견도. 마찬가지. 대성 견도에서 불지까지. 대승 견도에 들어가요? 대성 견도서부터 불지까지 있다라고 해야 돼요. 불지 안에 성문도를 깨닫는 도지, 영각도를 깨닫는 도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성물도 깨닫는 도지, 영각도 깨닫는 도지라고 하면 어떻게 들려요? 대상 면에서 나누는 거지. 도지 자체가 차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대사 성문의 수행해서 성문 아라한까지 가는 그 과정, 그 이치들이 깨닫는 보살의 지혜, 전두에서 보살의 지혜는 성문도를 깨닫는 도지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대승의 다- 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성문도이지, 예, 그 지혜는 보살의 지혜입니다. 아, 그러면 예, 성문승이 대승의 견도를 깨닫는다 이런 얘기시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 대성의 견도서부터 이 보살도가 성무의 도를 깨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은 성문도, 성문도, 영각도, 대성도는 대상으로 하고
그 깨닫는 보살의 전도일사 보살의 지혜. 조금 그렇죠. 이거 말해야죠. 그게 어디쯤이냐고. 그러면 대성이 전도에서부터 불지까지 있어요. 그 안에 그게 예, 다 있어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건 그 십바라밀이라는 얘기인데 십바라밀 안에 그게 다 있다는 얘기세요? 예, 있다고 하면 돼요. 일단 도지하고 일단 그 다음에 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지의 정의는 소성의 지혜와 방변쪽에 있는 견도 이상의 성자의 도입니다. 기지를 나누면 성문 성자의 기지와 연가 성자의 기지, 대성 성자의 기지 세 가지 있습니다. 기지의 경기는 삼성 성자 모두 이게 있습니다. 했어요. 도지하고 기지가 그래서 일체 종지하고 도지하고 기지 이렇게 세 가지 지혜로 표현하는 것보다 세 가지 도 또는 세 가지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 깨달음 이렇게. 이 세 가지 깨달음, 세 가지 지혜, 기지, 도지, 일체 종지는 모순인가요? 사고인가요? 이제 정의를 보고 이게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정의대로. 일단 불지는 가장 이해하기 쉽죠. 일체 종지는 불지에서만 있다라고 좀 부처님 많이 가고 있다. 이거는 쉬워요. 도지라고 하면 도지는 대성의 전도부터 불지까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다 도지입니다라고. 도지. 대성의 전도서부터 대성의 수도, 대성의 무학도, 불지까지 다 도지입니다라고. 도지. 예, 도지 무슨 뜻이냐 하면 성물도 깨닫는 도지, 영각도 깨닫는 도지, 대성도를 깨닫는 도지 있어요. 이렇게 대상 면에서 세 가지 도지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대상 면에서. 예, 깨달아야 할 바 성문도도 있어요. 영각도도 있어요. 대성도도 있어요. 보사도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도지도 세 가지 도지이다라고 하는 거. 도지. 도지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성의 견도서부터 불지까지 다 도지입니다. 다 도지. 지든 방편든 다 도지입니다. 예. 이 정의 보면 조금은 공성의 현재를 깨닫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라고 할 때 대성의 견도라고 하는 거. 이상의 성자의 도라고 하잖아요. 다 도지입니다. 다 도지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도지의 정의도 와죠, 여기. 네. 도지라고 하면 대성의 전도, 수도, 무학도, 이거 다 도지입니다. 람시라고 해요. 예. 그리고 기지가 조금 복잡해요. 기지는 여기 소성의 지혜와 방편 쪽 인원이라고 했어요. 방편 쪽 인은 전도 이상의 성자의 도. 기지를 나누면 성문의 성자의 기지와 영가 성자의, 성문 성자 하면 어디서부터입니까? 이런 용어들이 성문 성자 하면 어디에서? 성문도 성문 범부 성문하고 성자 성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범부 성문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성문의 자량도 가용도 있는 수인자는 범부 성문이라고 하는 성문 범부 성문. 성문 성자는 성문의 전도, 성문의 수도, 성문 무학도에 계신 분들이 이게 성문 성자라고 해요. 얘도 파빠라고 해요. 성문 성자. 마찬가지 독각 범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독각의 자량도 가용도.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려면 오도를 꼭 외워야 돼요. 오도 뭡니까? 자량도, 가용도, 견도, 수도, 무학도. 예, 다시 자량도,
무학도. 오도는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모순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개념이에요. 비슷하게. 이거 졸업해야 여기 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해요. 다 모순입니다. 그리고 오도 가운데 자령도 가행도는 성자도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 성자도 아니고 전도수도 무학도는 성자도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성자도. 오도는 이렇게 오위라고도 하고 오도라고도 하잖아요. 오도가 성문도 오도 수잉 오도, 독각도 오도, 대성도 오도, 성문 독각 오도는 소성 오도라고 해요. 대성 오도 이렇게 대성 오도 가운데 대성의 자량도, 대성의 가행도, 대성의 견도, 대성의 수도 이렇게 붙여야 돼요. 말. 이는 보살도입니다라고 하고 대성의 무학도는 불도 또는 불지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오도하고 성문 예가 대성 이렇게 나누면 15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15도. 15도.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문 아라한까지 갔어요. 성문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까지 도달했어요. 성문 무학도에서 이제 연가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요. 네. 성문 무학도에 도달하면 아라한이에요. 연가의 무학도에 도달해도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대성의 무학도에 도달해도 아라한이에요. 대성의 무학도에 도달하신 분은 아라한이면서도 부처님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성문 무학도하고 연가 무학도에 도달하신 분은 아라한 뿐입니다. 부처님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무학도 세 개, 아라한, 세 분의 아라한이 이거 다 각 자기의 성에서는 마지막 궁극의 경지라고 해요. 그래서 궁극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삼성. 종점이 마지막까지 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 아라한, 독가 아라한, 대성 아라한 이렇게 나누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해요. 무학이라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다 배우고 다 깨닫고 더 이상 할 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는 학도라고 해요. 학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마지막 무학도에 도달하면 이제 다 끝내 졸업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졸업하고 이제 더 학교 안 가도 돼요. 졸업했어요. 이런 개념 비슷해요. 그러면 불교 4대 학파, 자량대, 유부, 정량부, 유시, 중간 이렇게 나눠서 유부하고 정량부는 성문 아라한, 독가 아라한 이 정지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해요. 이거 마지막입니다라고 해요. 성문 독가 아라한에서 더 가면 무효열반에 들어가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이제. 무효열반해서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요. 네, 완전히 없어. 이거 생각 많이 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것도. 번뇌 다 끊으면 이제 완전히 몸마저도 다 버리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 무효열반 얻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중생이, 유정이 그 흐름이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부 정령부의 전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유부 정령부의 전에 따르면 완전히 끊었다 하라고 안 계시다고 해요. 부처님은 2500년, 3000년 그때 무효열반이 되시고 지금까지 아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어디 또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끊는 거 아니고 우리한테는 이게 없어지는 것처럼 있지만 부처님은 지금도 계신다. 유시하고 중관의 견이에요. 이제. 무효열반이 된다고 하지만 성문 독가의 아라한의 경지가 얻고 끝나는 거 아니고 불의심 일으켜서 육바람일 해서 성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문 독가 아라한이 마지막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종점이 아니다. 예, 구정삼성 아니고 구정일성입니다. 결국 보리심이 이렇게해서 육바람일을 닦고 성불해야 모든 중에 성불해야 된다라고 유시 중광학파의 견해입니다. 그게 유시하고 중광학파는 구정일성, 예, 유부 정량부는 구정삼성, 예, 구정삼성이라고 해요. 근데 구정삼성이라고 할 때 마지막 종점이 3개 있다라고 하는 거. 구정일성이라고는 마지막 종점 3개 없다. 마지막 종점은 성불입니다. 다 성불해야 된다고. 성무 아라한도 독가 아라한도 그대로 머물면 안 되고 다시 발심, 발보리심하고 보리심 이래지고 육바람일을 수행해서 성불해야 된다. 수행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다. 예, 성문 아라한, 독가 아라한도 성문의 무학도, 독가의 무학도 있지만 더 이상 배울 거 없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보리심에 대해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보리심에 대해 배워야 되고, 우리도 여기 일반 학교 공부 다 졸업하고 끝내지만 부처님 말씀에 대해 또 배워야 되잖아요. 또 다른 건 끝났지만 현관창업도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배워야 된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성자라고 할 때 이제 성자라고 할 때 기준이 전도입니다. 전도 공성을 예, 전도 도달하면 성자요. 정도 도달하기 전에는 다 범부라고 해요. 범부와 성자의 차이는 기준은 전도입니다. 네, 세간하고 출세간의 기준이 전도입니다라고 하는 거. 네. 세간, 출세간, 보편적으로 세간, 출세간 이렇게 나눌 때. 그러면 이제 아까 성무 아라한이 우리 유시 중광학파의 견해로 이 형광장엄론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할 때 주로 중광학파의 견해라고 생각해요. 이제 중광학파입니다. 이제 우리 다 중광학파. 뭐 잘했는지 그랬는지 나누지 않고 그냥 중광학파의 지금 입장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중광학파. 예. 특히 우리 사자광보사하고 이렇게 그러면 무착보살님은 유시라고 유시의 제조자입니다. 전의는 중광학파의 전의입니다라고 해요. 자, 근데 유시를 밝히지만 유시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시학파 아니고 중광학파입니다라고 해요. 말이 돼요? 생각하고 답해야지. 생각했어요. 중간학파가 보는 관점에서 중앙학파에서 본전에서 유시학파 입장에서는 유시학파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학파 떠나서 모미가 하는 중앙학파입니다. 왜? 삼지에 도달하신 분이라고 해요. 십지 가운데 무착보살님은 서순이와 파바통미당 삼지 보살 십지 가운데 삼지에 도달하신 분이라고 해요. 삼지. 그 삼지에 도달하면 공성을 확실하게 깨다 전도 이상잖아요. 공성을 깨닫고 어제 유시 전에 머물 수도 없다고 해요. 다 중간. 그 중에서도 그랬는지 중간학파의 전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요. 예. 이거 논리입니다. 이거 약간의 생각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전도 기준으로 해서 범부와 성자 나누고 이제 성문이 자량도 가연도까지 가서 성문의 전도에 안 들어가고 대성이 자량도로 다시 오는 경우 있다고 해죠. 성문이 자량도 가연도 자량도에서도 올 수 있고 가연도에서도 올 수 있고 가연도도 난정인 세지법 3가지 있으니까 난정인까지 아마 난정까지 있네. 세지법 그러니까 이거 좀 봐야 돼요. 이제 올 수 있는데 전도에 도달하면 이제 수도 무학도까지 쭉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에서는 그러면 성문 아라한 과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여기 머물지 않고 구정삼성 아니고 구정일성이니까 여기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대성인 자령도 와요. 그러면 그분은 성문 아라한까지 도달하시고
다시 대성인 자령도 오실 때 이거 본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이제 대성인 자령도에 머물고 있어요. 본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어? 대성 입장에서는 법보고 보편적으로 그분은 아라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아라한이 성무 아라한입니까? 독가 아라한입니까? 대성 아라한입니까? 그 아직도 성문입니까? 성무 아라한입니다. 성무 아닙니다. 이런 말 해요. 성무 아라한은 성문조다. 치고 계십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비실한 설명이 모습되는 게 아까 그러니까 소문에 가량도 가행도 중에서 난정까지에서는 그 대승으로 넘어올 수 있지만 그 위로 올라서 견도부터는 쭉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아라한까지 간다고 하네. 그렇지 아라한까지. 아라한에서 다시 올 수 있다. 대성에 가면은 예. 일단 무조건 아라한까지 가고 오. 그 다시 대성이제. 가행대에서 올 수도 있고 예. 아라한에서도 올 수 있다고요? 예. 아라한에서 대성 구정 일성이니까 다 성불을 해야 되니까 발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자는 맞아요. 아라한잖아요. 이미 번뇌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아라한입니다. 성자입니다. 네. 하지만 성문성자입니까? 독각성자입니까? 대성성자입니까? 대성성자는 아닙니다. 대성성자는 무조건 대성의 견도 이상 도달해야 돼요. 성문성자는 왜 아닙니까? 과거에 성문성자였지만 지금도 성문성자입니까? 지금 성무 아니잖아. 보살잖아요. 보사도에 계시는데. 그러면 이런 사례가 뭡니까? 라고 이거 질문해요. 성문성자도 아니고 독가성자도 아니고 대성성자도 아닌 성자가 있어요? 이제 있네요. 예. 아까 그 성문 아라한 과까지 얻고 발심해서 대성의 자량도를 오신 분. 이분은 성무 아라한, 더 이상 성무 아라한 아닙니다. 성무 아라한에서 또 대성의 길로 오기 때문에 성문 길에서 빠졌어요. 이제 성문 아니에요. 성문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성문 범부도 아니고 성문 성자도 아닙니다. 성문 성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문의 전도, 성문의 수도, 성문의 모학도에 계신 분만 성문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 계세요. 그분은 부르심이 일으키기 때문에 보사돌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은 아라한입니다. 하지만 성무 아라한 아닙니다. 독가 영가 아라한 아닙니다. 대성 아라한 아닙니다. 과거 성무 아라한이었다. 그거는 이제 과거에 성무 아라한 있지만 지금은 성무 아라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는 년도자주 또방원 두성의 장세 박파 취재, 장세 소란파 취재 이렇게 표현해요. 과거 성무 아라한이었던 대성의 자련도에 계신 보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과거 성무 아라한이었던 지금은 대성의 자련도에 계신 보사라고 해요. 이거 있다면 독가도 마찬가지. 과거 독가 아라한이었던 지금은 대성 자량도에 계신 보사라고 이런 사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공성을 깨닫는 지혜도 수준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공성 깨닫는 지혜도 있습니다. 예. 차원의 깊이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중간학파, 특히 그린인지 중간학파의 전이 보면 우리 금방정에서 나오는 들순두시고 모든 성자는 이 공성을 깨달았다라고 나와요. 금강정에서 모든 성자는 들순 바바타지 두마체 여러분도 채워입니다. 이런 구절이 개성에 나와요. 성문 독가 대성의 성자는 무조건 무자성의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면에서는
다 똑같이 공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지만 방편면에서 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방편면에서 차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깊이가 차이 깨닫는 깨닫는 그 자체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하지만 방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깊이가 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아라한도 공성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견도에서 독각도 대성의 견도 이상도 다 마찬가지 있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까 성문 독각 보사라고 할 때 지혜 면에서 나누는 거 아니고 방편 면에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방편하면 성문 독각은 자비와 부르심이 덜 익히고 크지 않고 보살은 자비와 부르심은 많이 익히고 크게 있고 그리고 성문 독과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해탈을 추구한다고 여기서 나오는 깨달음을 원하는 해탈을 추구하는 일체 중생보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수행이 가는 거예요. 보살은 내가 깨닫는 것보다 일단 우선 일체 중생을 돕는 것, 그 이타의 심, 이타의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출발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 마음 크기가, 마음 동기가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성문 독과 이 두 개는 이 두 분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수행하는데 성문은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은 대중하고 함께 수행하면서 가는 거 같고. 독과 같은 경우는 혼자서 좀 조용하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많이 같이 공부 좋아하는 분도 있고 혼자서 조용하게 이렇게 그런 독과의 종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성문의 종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어떤 분은 진짜 이거 마음씨가 따뜻하고 남을 위해 이렇게 크게 이거 보살의 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성품을 보고 성문의 쪽, 독가의 쪽, 보살의 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수인자 이렇게 셋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계속 아라한과 성문 독가의 아라한과를 거치고 대성의 자량도 가영도에 머무르신 분은 성자입니다. 하지만 성문 성자도 아니고 독가 성자도 아니고 보사 성자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입니다. 그리고 아라한입니다. 성문 아라한 아닙니다. 영가 아라한 아닙니다. 대성 아라한 아닙니다. 아라한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아라한입니다. 예. 그리고 성문의 자량도 가인도 견도수도 무학도 도달하고 영가의 길로 갈 수 없다고 해요. 안 간다고 해요. 이제 확실하게 안 간다고. 가면 부리심까지 가는 거예요. 영가하고 성문은 수행의 체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품만 다르지. 거의 수행의 체계는 비슷하기 때문에 배울 거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배우면 부리심 배워야 되나,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게 차이 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지라고 할 때, 우리 여기 기지, 도지까지 드는 기지라고 할 때, 기지라고 할 때, 대성이 자량도 가영도의 기지 있어요? 없어요? 그지? 처음부터 대성이 자량도 가영도 가는 거는 범부이기 때문에 기지 없다고. 기지는 성자의 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문 영가 아라한을 거치고 대성의 자량도 가영도 머물신 분은 성자죠. 성자. 범부 아니라고 하죠. 성자입니다. 아라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 돼요. 그래, 대성의 자량도 가영도에도 기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기지. 그분들에게만 있어요. 그 특별한 그분들만 있고, 처음부터 대성의 자량도 가영도 견도수도 가영도 없다고 해야 돼요, 이게. 네, 기지. 이제 여기까지 일체 종지, 도지, 기지까지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일체 종지, 도지, 기지 조금 이해했습니까? 네.
일체 종지 도지 기지 세 개 다인 사례 있어요 없어요? 세 개 다입니다라는 사례 있어요 없어요? 예, 부처님의 사성지 깨닫는 지혜, 부처님의 사성지를 깨닫는 지혜,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 종지, 대성이 견도 이상이기 때문에 도지. 왜 기지입니까 이제? 소성의 지와 방편 쪽의 이는 견도 이상 성자의 도이기 때문에 기지입니다. 그런 사성지 깨닫는 부처님의 지혜는 성문의 지혜 쪽입니까? 방편 쪽입니까? 예, 지혜 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문 지혜 쪽이 있다고. 성문 지혜 쪽이 있다라고 할 때 성문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네. 하지만 성문 지혜 쪽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성문 지혜 쪽이 있다라고 할 때 사성지는 주로 성문들이 자기들이 주로 깨달아야 할 지혜 대상이라고 하는 거. 연가는 주로 12연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깨달아야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약한 차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 쪽이 있다. 지혜 안 했지만 그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이 있으면 다 그쪽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티베트 말로는 생명이 도리스 네베 법규기 견바 시식이 전이었어. 샘기에서 최종 우순도베 탈도비시 남기기 전이었어. 탑시 개발증이 있으면 대전파병원도 남식이 전이었어. 아니 생명이 도리스 네베 법규기 견바 시식이 전이었어. 이렇게 티베트 말로 이거 일제 종지 도지 기지의 정의 아까 그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명이 또리스 내배에서 대명이 또리스 내봐서 소승의 깨달음 쪽이 있다라고 하는데 소승의 깨달음 쪽이라고 하면 소승의 지혜 쪽, 방편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사성지 깨닫는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잖아요. 소승의 지혜 아니에요. 하지만 소승의 지혜 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 면에서 알아야 할 그 사성지가 주로 소승들의 순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닫는 측면에서 소승의 지혜 쪽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승의 지혜 아니지만 소승하고 비교해서 아까 사례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례를 들으면 소승의 지혜하고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해야 돼요. 같은 거라고. 그래서 소승에서 소승의 지혜 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쪽이 있다. 그래서 사성지 깨닫는 지혜는 일체종지, 부처님의 지혜. 일체종지입니다. 왜?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도지입니다. 왜? 대성의 전도수도 무학도에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기지입니다. 왜? 소승의 지혜 쪽에 있는 지혜와 방편 쪽에 있는 전도 이상의 성자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지, 일체 종지, 세 가지 지혜라고 하면 좀 그러죠. 세 가지 지혜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세 가지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티베트 말로는 켐파숨이라고 해요. 켐파숨.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지혜라고 하면 이거 다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면은 뭐 세 가지 지혜입니다. 지혜 아닙니다. 이러고 말씀하세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방편의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성이 견도에 있는 초지의 보살님이 부리심이죠. 초지의 보살의 부리심은 도지입니까? 아닙니까?
초지. 초지 보살이 보리심은 도지입니까? 일체 존재입니까? 일체 존재 아닙니다. 왜? 보살의 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지입니까? 도지입니다라고 해야 되죠. 도지. 대성이 견도, 수도, 무학도에 있는 도이기 때문에. 도지라면 초지 보살이면 보리심은 지혜입니까? 이러거나. 방편 아닙니까? 방편도 지혜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지혜와 방편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혜와 방편 나눌 때 방편이 지혜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보리심이 지혜 아닙니까? 보리심은 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 가지 지혜 안 들어가요? 도지 안 들어가요? 도지입니다. 지혜 아닙니다. 이러고 말해요. 네,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일단 그런데 깨달음입니다라고 해도 돼요? 초지의 보살님 보리심은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아까 삼장하고 비슷하다 이런 용어들이 한국말로 하고 티베트하고 똑같이 이러 하면 약간이 좀 그런 거 이해하는데 조금 그런 거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르심은 방편의 의미가 지혜입니까? 방편. 네, 지혜 아닙니다. 네. 부르심은 왜 지혜 아닙니까? 지혜 아닌 이유를 말해 보세요. 지혜라면 이래 조건 갖춰야 되는데 부르심이 이래 조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지혜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죠. 뭐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네, 부르심은 왜 지혜 아닙니까? 방편이라고 배웠어요. 방편은 그러면 부르심은 왜 방편입니까? 이제 그만 안 둬요 이제. 실천 행위인가요? 어? 실천 행위. 지혜도 방편입니까? 실체 행위니까. 경영심서고 보리심은 경영심서가 아니라. 지혜도 방편입니까? 나누 보면 방편 아닙니다. 일반 방편입니까? 제 방편 중에서 방편 아닙니다. 일반 방편입니다라고 뜻입니까? 나누었을 때 아니다. 나누었을 때 지혜하고 나누었을 때 방편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이제 기준이 뭡니까? 공성을 깨닫기 전에 지혜 없어요? 보리심은 색신을 이루는 뭐라고 했어요? 그거 했었어. 그거가 어딥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법신이 지혜는 법신 쪽이 있는 거, 방편하면 색신 쪽이 있는 거. 법신 색신이 모순이라고. 법신은 색신이 아닙니다. 색신은 법신이 아닙니다. 이래 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지혜와 방편 이렇게 두 날개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지혜와 방편. 그러면 아까 초지보살이 초지보살면 전도 이상잖아요. 전도에 초지보살의 이 부르심은 도지입니다라고 하죠. 도지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기지입니까 아닙니까? 기지는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도지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기지 아닙니다. 일체 종지도 아닙니다. 오케이. 도지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지혜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혜입니까? 초지보살의 보리심은 지혜입니까? 법신 쪽으로 가요? 색신 쪽으로 가요? 보리심은? 네. 그럼 법신 쪽으로 안 가요? 안 간다. 맞죠? 법신 쪽으로 안 가면, 그러면 법신 쪽으로는 지혜 아닙니까? 그렇네. 네. 지혜 아닙니다라고 하면 세 가지 지혜 안 들어가요? 그러면 도지혜 안 들어가요? 이런. 도지혜입니다. 지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도지혜입니다.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는 지혜와 방병할 때 지혜하고 다르다고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이거. 근데 어차피 티베트어로도 이게 지금 세람은 아니잖아요. 실업 안에 켐바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켐바 하면 보더라도 지혜 아시는 마음이라고, 뭐,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보더라도 티베트어도 이거 지혜가 지혜 아니죠, 네, 지혜.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티베트는 세 가지 지혜에 절합니다. 이래고 말 안 하고 캠파숨로 좀 캠파숨. 그러니까 이게 캠파숨 하면 세 가지 지혜 한국말로 한문으로 그대로 캠파 하면 알지자 써요. 캠파 하면 알다 뜻이에요. 세 가지 아는 어떤 뭐 아는 도라고 할까요? 뭐 깨닫는 도라 그런 의 절합니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지혜라고 이러고 지금 단어는 같은데 뜻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그런 말들이 한국어에는 많아요. 예.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많이 그러면 알지. 지혜입니까? 지혜. 지, 예. 그렇죠. 지혜는 아니고 지라고 하면 됩니다. 예, 지입니다. 지혜 아닙니다. 그 해는 아니고 지입니다. 해 아닙니다. 지입니다. 이런 말 돼요? 왜 우리 왜 지혜 바람일이 있고 지 바람일이 있잖아. 아, 어떻게 구분할 것이요? 그리고 지혜 바람일하고 지 바람일 무슨 차이 있어요? 그지? 그 십바람일들 하면 지바람이는 지혜 바람일 안에 들어가고 지바람이입니다. 지바람이 아닙니다. 예, 력바람일,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이 세 개는 지바람일입니다. 지바람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 맞죠? 뭐 약간의 지혜 바람일입니다. 지 바람일은 아니고. 아, 예, 이러 비슷하게 지혜를 세 가지로 나누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거 뭔가 깨닫고 이러 구분하는 거 아니고 책에서 나오는 그 규칙 그대로 정해 이거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야. 아? 머리가 돌겠습니다. 머리가 시간 다 됐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받아들인다. 시간 안 됐어요. 자유시계. 마음의 시계. 그러면 이제 일제 종지 도지 기지 세 개 다인 사례를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사성제를 아는 사성제를 깨닫는 부처님의 지혜는 일제 종지입니다. 도지입니다. 기지입니다. 그러면 초지 보살의 부리심은 도지입니다. 일체 종지 아닙니다. 기지도 아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초지 보살이 사성지 깨닫는 지혜죠. 초지 보살의 사성지 깨닫는 지혜는 뭡니까? 입니다. 기지입니다. 일체 종지 아닙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러면 일체 종지하고 도지는 삼구사구 뭐예요? 삼구. 일체 종지하고 기지는 삼구사구 뭐예요? 일체 종지는 다 기지입니까? 기지는 다 일체 종지입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삼구사구 뭐예요?
일체 종지입니다. 기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세요. 일체 종지인데 부처님께서 그 보살 삼지에 부처님의 부르심, 버리신 부처님의 부르심은 일체 종지입니다. 도지입니다. 기지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죠. 부처님의 부르심은 기지 아닙니까? 네. 왜 기지 아닙니까? 소승의 지와 방편 쪽에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성 쪽에 있잖아. 부르심은 다 소성 쪽에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기지 아닙니다라고 하고, 예. 기지입니다. 일체 종지 아닙니다. 사례 많잖아. 사례 들어보세요. 성문이 무아 깨닫는지, 독가에 무아 깨닫는지, 성자 보살의 무아 사성지 깨닫는지, 이런 것들이 기지입니다. 일체 종지 아닙니다. 일체 종지이면서도 기지도입니다. 사례를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사성지 또는 무아를 깨닫는지 일체 종지입니다. 기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체 종지, 도지, 기지는 모순은 아닙니다. 네. 일체 종지, 도지, 기지 이해하려면 자량도, 가량도, 견도수도, 무학도 일단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여기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체 종지, 기지, 도지 이해하려면 견도 이상이라고 그거 여기 있어야 돼요. 견도 이상. 견도 이상 할 때 자량도, 가량도 없어요 하면 특별한 경우가 있다. 아라한에서 성문 독가의 아라한에서 대성의 자량도, 가량도 올 때 그 자량도, 가량도는 그냥 본부 아니고 그 자량도, 가량도는 성자의 도라고. 성자라고 해요. 성자라면, 아라한이라면 성문 아라한, 독가 아라한, 대성 아라한 세 아라한 안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자도 성문 성자도 아니고 영각 성자도 아니고 대성 성자도 아니지만 성자입니다. 아라한입니다. 사례를 들어보세요. 아까 과거 성문 아라하였던 대성 자량도에 계신 분 보사. 아라한 임이가 아닙니까? 아라한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성문 아라한입니까? 아닙니다. 독가 아라한입니까? 대성 아라한입니까? 아닙니다. 대성이 자량도 있는데 대성 무아도 없잖아요. 예, 예, 성문 독가 대성 아라한 아니지만 그래도 아라한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여기 좀 뭔가 머릿속 안에 좀 개념 정리되면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 들어봐서 예.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예. 처음이 기지, 도지, 일체 종지라고 할 때 뭐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처음에 기지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소승의 지혜라고. 지혜, 그다음에 도지라고 하면 보살의 보살의 지혜, 그리고 일체종지라고 하면 부처님의 지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예.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관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꼬이고 있었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줄 알았는데 서로 막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섞이고 있는지 몰랐어요. 예.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의 보고, 나누는 거 보고, 경기라고 하잖아, 경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다는 그것만 염두고, 조금만 계산하고, 조금만 토론하면 금방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설계도 다시 연습시켜주세요. 네. 아니 계시라 그 예를 들어서 성문의 아라한들이 그 대승의 그 자량도로 가는 마음을 성문에 이미 아라한까지 일으킨 사람이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무 아라한, 독가 아라한 경지 없고, 되게 니르바나 상태잖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게 3회에 한 번 들어가면 수만 년 오랫동안 가요. 그래, 그 무의시 상태처럼, 예, 저는 기쁜 3회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서 법화경에서 그 구절에 나오잖아요. 고해동의 최탈양스. 윤회의 큰 고통에서 당신은 벗어나지만, 균에 다된 더동양의 용마돼서 당신은 아직도 완전히 열반하는 것이 아니다. 산재 택받은 여자고 그랬죠. 이제 부처의 길로 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삼회에서 나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 예. 꿈에서 깨라, 예.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예, 그게 나와서 이제 보리심이 일으키는 거예요. 부르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대성의 길로 가면, 대성 무학도까지 가면 반드시 수도 먼저 일으켜요. 수도 일으키려면 견도 일으켜야 돼요. 견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가행도. 가행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자량도. 자량도 없으면 이거 가행도 없고, 가행도 자량도 없으면 견도 없고, 이 셋이 없으면 수도 없고, 이 네 개가 없으면 무학도에 도달할 수 없다고. 이거는 정해져 있다고 해요.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대성의 자량도는 기준이 뭡니까? 보리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이 있으면 대성의 자량도에 도달하는 거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걸 남림하고 연결하면 보리심까지 가면 상사도 수행이잖아요. 상사도 수행을 잘 들으면 하사도, 중사도 수행이 거쳐야 된다고. 하사도, 중사도의 수행, 공통적인 수행이 하지 않고 전부도 보리심이 일으켜가지고 이런 보살 되는 그런 거 없다고 해요. 그러네. 그래서 여기 차제라고, 방편도 차제이고 지혜도 차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차제는 제가 말씀드린 전의의 차제. 전의 자제하면 유부 전량부의 전에 어느 정도 이해해야 유시 전에 이해할 수 있고, 유시 전에 이해해야 중간학과의 전에 이해할 수 있다. 전에도 자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도 자제가 있고 수행도 자제가 있다. 이거 두 개 다 자제가 자제. 보리도 자제라고 하잖아. 자제. 단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집 짓는 것도 기초공사부터 올라가야 되지. 위층부터 내려오는 거 없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 있다고 제가 예전에 이 꼭대기 안 보면 저 밥 안 먹겠다고 하니까 꼭대기부터 그 바위 산 꼭대기부터 이렇게 지었다고 이게 석굴 그런 것들이 그 기초공사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기초가 있다고 뭐 단계별로 수행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까말라실라 보살이 디베트 와서 수습 차제라고 곰림이라고 곰베림바 수습하는 것도 차제가 있다라고. 이 차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 우리는 다 그냥 우연처럼 뭔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치가 있고 차제가 있고 뭐 순례대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순례대로. 또 무엇이든지 다 인연 시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때와 인연 시제라고 하지만 이거 다 차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순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거 다 뭔가 이게 차제가 중요하다고 해요. 계시가 대승의 아라함이 소승의 성문이나 영각이 아라함 쪽으로 넘어가는. 갈 수 없어요. 그거는 갈 수 없어요. 왜요? 네. 대성 부처님 되고 또 그런 갈 수 없어요. 아니면 네. 대성에서 정도 이상이 되신 분이 넘어갈 수 예, 대성의 자량도 말씀드리죠. 대성의 자량도도 소자량도, 중자량도, 대자량도 이렇게 세 개를 나눠도 대성 소자량도 대성 보리심 일으키고 얼마 안 되고 정구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소성으로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대성 보리심 처음에 일으키는데 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소성 길로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거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대성의 자량도 가운데서 소자량도라고. 중자량도부터는 이제 쭉 간다고 해요. 무학도까지. 네, 대성의 중자량도부터 무학도까지는 쭉 간다고 해요. 차제 순례도로 쭉 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성문 독가는 아라한에서 예, 대성의 자량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성문의 자량도 가행도도 난정까지는 인까지는 뭐 괜찮고 세제법 하면 성문의 전도하고 별로 그게 별로 벌어지지 않아요. 이 한 산매에서 세제법하고 전도는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세제법 전도에 도달하면 이제 무학도까지 쭉 가는 거예요. 성문도 그리고 독가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5도 10지, 성문 5도, 독가 5도, 대성의 5도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여기 들어와야 이게 도지, 일체종지, 도지, 기지 그 다음에 원만 가형부터 이 네 가지 가형은 보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사도. 보사의 자령도에서 보사의 마지막 거기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사가행을 원만 가행, 정가행, 그리고 점차 가행, 찰나 가행. 이런 것들을 일단 단어는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마지막 법신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8개는 8가지 내용은 팔현정이라고도 하고 팔현관이라고도 하고 팔사라고도 하고 8가지 도라고 해도 돼요. 이래 해서 여기까지 3가지 제까지 하고 5만 가형부터 저녁에 하겠습니다. 여기 회양하겠습니다. 최상의 부르짖는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그런 최상의 발현전에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해와 행보의 근원이 관자지신 달래라마 딘지는 자초께서는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가능이면 관자자이신 딘지는 자초 달래라마께서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게 하소서.